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려도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곳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생의 한순간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정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에 겸손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성전 본체 바깥으로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에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로마 화폐를 성전용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그들이 장사하는 것들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왜 강도의 소굴인가? 하나님을 도둑질하였다. 복음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 황폐해진 성전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세요.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요. 왜 이들이 화가 났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하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그들을 만약에 로마 경비병이 발견한다면 로마 경비병이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잔인하게 진압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염려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로마는 유대민족을 탄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때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정권이 유대인들을 더욱 탄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 민족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를 앞세워서 조선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이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누가 이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주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힐난하십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밤을 지새십니다.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의 일입니다. 아직 식전이었기에 무화과 나무로 허기를 채우기 위해 길가에 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하지만 그 나무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자 즉시로 그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진짜 악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장사판이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닌 눈가리가 아웅하기에 급급한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뒤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뒤엎으셨다는 것은 질서를 바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을 뒤엎고 장사치들을 내쫓고 이것들이 뒤엎었습니다. 보기에는 혼란스럽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사를 뒤틀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치 천지신명이 노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췄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어서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배받을 이가 뒤바뀐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형식만, 정말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성전과 유대교의 운명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사랑과 거룩의 열매는 없고 제사와 율법과 계율만 풍성한 성전의 현실이 그 무화과 나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순서가 올바로 됐을 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순서가 올바로 됐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서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올바로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앞에 있던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이렇게 질문해요. 사실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죠. 근데 이들은 지금 모여서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신기한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그러진 순서가 바로잡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끝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나를 향하는지 주님을 향하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엎으셨던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로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주 앞에 우리의 순서를 바꿔드리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미 받았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순서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순서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바라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만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